You exhaust me, oh Lord, you know me. When I sleep and when I rise, you know my soul from afar. My going up and my lying down, you know my way.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me completely.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 you are there. Where can I flee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에 영어로 찬양을 들어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2022년도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좀 모자라는 데다가 게을러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걱정 끝에 이 청년을 오렌지 농장에 취직시켰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이란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수북이 쌓여있는 그 오렌지 중에서 크고 모양이 좋은 것은 과일 가게에 보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쳐놓고, 작고 모양이 나쁘고 못생긴 것은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 편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단순 작업이었습니다. 이 정도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모가 이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날 오후에 사표를 쓰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천 번이나 선택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선택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렌지를 고르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은 결단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직장에 갈까? 빨간 옷을 입을까? 청바지를 입을까?로 시작을 해서 오늘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그 둘 중에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 길로 갈까? 또 저 길로 갈까? 같은 길인데도 그날따라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공이나 또 진로, 직장, 배우자 등 선택이자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년도 8월에 이제 부부가 탄생하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한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좁은 문을 쓴 앙드레치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어지는 나머지를 살펴야 한다.
가령 10개의 과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머지 이 9개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기가 선택한 사과에 대해서, 과일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려면 나머지 이 9개가 선택한 하나보다 못하다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결혼할 즈음에, 결혼이 이러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 커플들은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혼한 사람들이 존경스러울 겁니다.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때, 그때 책에서 읽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는지 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이제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결혼을 하려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저에게는 이제 남자니까 저는 그 여자를 뺀 지구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여자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또 옳은 말이지만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작은 것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선택한 큰 것이 형편없이 작게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테너 가수 파바로티는 어렸을 때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빵장수를 하던 아버지가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 파바로티의 관심은 오히려 교육에 쏠려서 대학에서도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때가 가까워지자 파바로티가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심 성악과 교육을 동시에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파바로티의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던 의자 2개를 좀 멀리 떼어놓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동시에 앉으려면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네 자신이 해야 한다.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결국 2개의 의자 위에 동시에 앉을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선택을 잘한 경우에 속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2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2 사람 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좁은 장소에 아브라함 가족과 조카 롯의 가족들이 같이 사니까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은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애야, 우리가 서로 친척이 아니냐? 너나 나나 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어야 쓰겠냐? 여기 말고 땅이 넓은 곳이 있으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선택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자 롯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쪽 저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물이 많고 풀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에게 그쪽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차츰차츰 동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산지 쪽으로 거기에 거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살게 된 땅은 비교적 거친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읽진 않았는데 롯은 점점 그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살게 되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2개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이처럼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선택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옛날 우리 그 선전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금성 이렇게 쓰는데 지금 LG로 바뀌어버렸죠. 그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양말은 그 순간의 선택으로 한 1년 정도는 좌우하죠. 그리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선택은 반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의 선택은 그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끌끌하지만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물질과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질과 사람과 얽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죠. 세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물 때문에 자기 조카 롯하고 다툴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유나 물질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형제끼리 또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그르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도 많고 더 어른이니까 땅을 선택을 할 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선택을 하지 않죠.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나이를 앞세워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선택하겠다 해서 저 요단들을 선택을 했다면은 롯은 화를 내면서 아무리 삼촌이시지만 너무 하시네요 하면서 다투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선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양보하여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 하나님 둘 중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려면 일단 죽여야 되죠. 살아서 바칠 수는 없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백세에 낳은 그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이 중요한지 시험을 해보시는 것이었죠. 물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자기 아들을
천사가 말리지 않았으면 그냥 죽였을 만큼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감격해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내 친구다. 너 정도 되면 내 친구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바치는데 나도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겠다. 이 아브라함은 신용만 했죠. 천사가 말려서 실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제로 신용만 하신 거면 실제로 죽였습니까? 실제로 독생자 아들을 죽였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막 바꾸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졸릴까봐 일부러 찾아본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310면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건강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선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제 숫자를 통통하게 굴리죠.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남자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주시면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다른 쪽이라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재앙과 저주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서 숙명처럼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복을 얻을 수 있고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나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 피부,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 아니라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선택할 수 없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면서 너희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물질 사이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사람을 더 선택을 했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다툼을 할 때 양보를 해서 다투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하게 모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온갖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2022년도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라는 선택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사람과 물질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지혜롭게 선택하고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선택을 주셨는데 그 선택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